찬송가 정결하게 하는 세미를 부름으로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주시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내가 한국 가기 전에 빌레몬서까지 읽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다시 히브리서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흔한 육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 내용이 뭐냐면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였는데 그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
형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분을 몰라보고 죽였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모순이고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죽였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핍박하고 또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시대니까 개종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 개종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에게 그 유대교 교권 또 로마의 그 권력을 힘입은 그런 정권의 그 아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려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 박해가 심하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견주어서 구약에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하고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변증서, 예수가 진정한 그 약속된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했고 구약에 나오는 제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이 비교가 되는. 그래서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그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런 그 양의 피가 그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는데 실상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가 말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 2절 이렇게 시작되잖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구약이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한 분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8장 9장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막연하게 제사 제도가 있고 속죄 제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율법이 있고 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되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는 정말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고 신약의 예언이 다시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귀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이 마지막에 이제 구세주로 오신 예수는 천사들보다 월등한 분이다. 천사 보고 언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천사는 종이다. 부리는 종이다 이게야. 근데 예수는 그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또 모세보다도 월등한 분이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한 분, 사환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라면 예수는 주인으로
주인으로 충성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는 천사보다 월등하고 모세보다도 월등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 2장이고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사람이 그 세운 제사장 중의 대표가 대제사장인데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상으로 과거에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라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4장 5장인데 이 예수를 우리가 알므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그래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그 죄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욕심이, 거짓이, 또 시기, 질투,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가를 깨닫고 그런 거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말 회개하고 청산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안식이야. 그런 마음의 안식을 가진 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예표 그림자라면 우리를 이 세상 죄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빠져나와가지고 거듭나가지고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니 이제 우리가 혹시 죄를 또 연약해서 죄를 짓거나 또 잘못 범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이렇게 4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주인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쏟거나 환경이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혹시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했을지라도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거야. 그런 죄와 악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의 욕망이나 이런 거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생활 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담대히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생활을 끝까지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잡아간 적군과 싸워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올 때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고 복을 빌어줬던 그 멜기세덱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정말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영원한 그 안식으로 안내해주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세워진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저주와 멸망을 담당해 주신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양의 피로 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리던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